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리로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식은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구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강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저희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 이곳에서 모이겠사오니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단들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역자와 또한 사역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기름 묻듯 부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머물고 성령의 충만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믿음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떠나여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심령마다 다 형통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이불이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조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승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노예의 해방,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대적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시간은 무려 몇 년간이나 계속되냐면 2년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노예를 해방합니다. 이야,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가끔마다 우리에게 연단 또는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면 제정신이 잠깐 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제정신을 든 듯 하지만, 그러나 어느덧 내 신앙은 또 뭐예요?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 시드기야는 생각한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세율법의 말씀에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성취하는 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참 그래요. 조금 환경이 또 변하면 사람은 뭐한다? 변질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의 해방이 원래의 목적대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변질되느냐 하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에 위배된 사건들을 오늘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 원래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국의 그 나라에 의해서 왕이 되면 사신을 보내고 우리 이 조선 반도에 이러한 왕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의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대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도 그 입김이 누가 작용이 됐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책봉이 됐고,
왕 위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지배적이니까 그렇겠구나. 그때 당시에 막강한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어디 땅까지 유다 땅까지 남유다의 그 땅에 그 시드기야까지 미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게 되고 시한하시고 이 애국을 믿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하여 배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열왕기하에 24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너무나도 이 배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열왕기하에 24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그의 잘못된 태도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율법을 따라서 노예들을 석방시키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노예 해방은 몇 년간만 노예 생활하면 6년간만 노예 생활하면 7년이 되면 이게 안식년인데 안식년에 다 뭐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값은 어떻게 먹여지냐면 그 노예가 7년이 거의 다 6년이 남아있으면 노예값이 제일 비싸겠죠. 왜? 장시간을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예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내년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가 노예 해방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이에요. 그러면 자 9, 10, 11, 12 몇 개월밖에 못해요? 4개월밖에 못해요. 이런 노예들은 뭐예요? 싸겠죠. 왜? 노예로서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의 값은 해방에 그러니까 안식년 절기에 그 반하여 기준이 정해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팔려갈 때는 요셉이는 은 20에 팔렸던 것으로 보면 아직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은전 몇 개에 팔리죠? 30에 팔리는 것은 성인의 값이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년간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 후에 해방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25장, 신명 25장에 나타나 있고 왕이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백성과 뭘 맺었냐? 언약을 맺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시행한 경우가 있었고 이런 언약을 한번 맺으면 어길 수 있다 없다? 나가 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말씀이 11절이 나와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게 뭔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선은 왔다 갔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감정선에 기준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다 기준을 맞춰라? 말씀의 기준을 맞춰라. 그러니까 감정선은 내게 감정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어저께도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공을 차는데 제가 여기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날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상태가 빠릿빠릿하고 떠릿떠릿하고 빨리 공에 반응하고 이런 목사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공에 반응이 늦고 전혀 공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가 없는 분이 실수가 많아지고 미스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늙어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체 믿음이 매일마다 뭐 할 것 같아요? 바뀌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힘들어질까? 아까도 안는 소리를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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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 저분이 지금 늙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변화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의 세월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손자나 여러분들의 그 손녀들을 이렇게 보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런 만큼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 늙어가고 있는, 익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노예 해방, 선언!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굳게 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계약의 내용을 봐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이브리의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의 증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약서, 언약을 맺은 계약서대로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겠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다 함께 이 계약에 가담한 누가 나와요? 고관들 나오면서 고관들. 그 다음에 모든 누가 나와요?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던. 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이 말씀에 순복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대. 하나님 뜻대로 산대. 내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있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독서를 또 뽑기 시작하다 보면요. 어떤 독설이냐 하면 그분은 좀 말씀 가운데 독설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행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행함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열심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배경을 하나님의 뜻에 드린다 하면서 드리냐 이 말이에요. 드려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끝에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기도 끝에 뭐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듯 하고 기도가 들어가는데 기도가 점점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 기도로 변질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중심으로 해서 독설적이고 막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깊이가 성수의 뜰에서 이제는 성수에서 저 정도로 들어갈수록 내 뜻은 보이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것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성수 또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 이것을 살필 줄 아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미안해요. 그건 철난 거예요. 철난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 아빠를 뜻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산다. 아빠 눈치를 보지 않는다. 엄마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 자녀는 무리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피지 않나요? 살펴봐야죠. 저도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내가 행동을 취했을 때 밝게 웃으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얼굴이 찌그러지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줘야 돼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준 대로 너희 해봐. 했다! 그러면 변질하지 않고 딱 하면 좋은데 이게 11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뭐하여? 변하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혼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의지인데요. 이 지정의의 인격이라고 하는 혼의 자유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자, 아담,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자유의지를 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자유의지를 톡톡톡 건드려요. 정령 죽는다 하더냐? 죽는다 합시다. 됐어요.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러더니 손발로 움직여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요. 이게 자유의지 영역 가운데 혼해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요 곱게 정하고 정해져 있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일편단심 마음이요 굉장히 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피크다 뒤집는 마음이요 참 피곤합니다. 아멘 안 하네요. 안 뒤집는다는 얘기지.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저도 뒤지고 수없이 뒤지고 마음을 이렇게 뒤집고 여러분들 마음도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주님이 뭐냐? 안 뒤집도록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지만 안 그런 촥하고 다리새인처럼 그러고 앉아있다가는 사단이가 와서 휙가닥 뒤집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뒤집어버려. 마치 여러분들이 전병 알아요? 전병 구울 때 여러분 부침이 붙일 때 촥 했다 촥 한 방에 뒤집는 여러분 매력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집는다니까. 우리 인생은 뒤집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무슨 주님 뜻이 내 뜻대로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돼요? 얼굴이 짜증이 나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주의종들이 올까? 기대돼야 안 돼요. 기대 안 돼? 그놈이고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마. 어저께까지는 그 사람이지만 오늘은 변화된 얼굴로 만나보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면 미안합니다. 모래 아래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 그러면 누가 변화되면 되냐면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고 모든 모시는 분들의 얼굴을 팍 웃고 어서 오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혹시라도 불편함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고 어떤 면이 불편할까 어떤 면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꾸 나를 관리하다 보면 아멘. 그러면 이제 그때 은혜의 시즌이 되게도 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들은 변심해요. 마음이 변심해요. 어떤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 정신 나간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희사가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여자들을 많이 만나요. 홈쇼핑 알아요? 홈식 호이스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막 이걸 막 날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멘트를 막 이거 안 서면 금방 내가 뭐 손해볼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헉 해가지고 사요 안 사요? 사요. 근데 내용 물건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로 막 할 때는 진짜 막 그 카메라를 찍어서 막 방영할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와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마음이 변심이 와요 안 와요? 변심 와요. 그럼 누구만 죽어나요? 우팡 아저씨만 죽어나지 뭐 택배 아저씨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 이게 여러분 이게요 변심돼서 들어오는 반품이 한두 개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물며 하찮은 물건을 사도 변심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이 언약 중요한 이 언약의 변심이 온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누가 낀 거다? 사단이가 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누구 말 들으면 그냥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딱지가 종이짝같이 팔랑이가 돼가지고 팔랑 이 종이딱지가 기가 가벼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누구다? 너다? 아니요, 당신이요, 나요, 나. 내가 이 귀가 이게 특제가 저같이 이 귀가요 좀 두툼하고 입술이 좀 두툼하면 좋지 않아? 그냥 귀가 가벼워가지고 요 조그만 바람에도 팔랑 그러고 주댕이가 나불나불 해가지고 이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놓았던 노예들을요 잡아요. 그런데 다시 끌어와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재판의 원칙 가운데 일사부재 원칙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번 판결을 내리면 뒤집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1심, 2심, 3심에서 다투다가 뒤집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이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세상 법도 안 뒤집는데 하나님하고 맺으시는 그 법을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요. 삐까닥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제가 언젠가 또 여러분에 이런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가장 힘든 시어머니는 누구다? 여러분, 돈 달라는 시어머니 아니요. 저녁에 잘 때 시어머니 얼굴과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의 시어머니 얼굴이 다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뭐냐면 대가족 쌓여서 살잖아요. 보통 3대 4대가 같이 있잖아, 한 집에. 그러면 밥상을 보면 여러분, 남자들의 밥상이 쫙 있고 또 하나 여자들의 밥상이 쫙 있고 또 하나 아이들의 밥상이 이렇게 막 층층으로 밥상이 차려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옛날에는 앞치마를 하얀 광목대기로 하잖아. 몰라요? 우리 충청도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얀 광목대기 앞치마를 하고 입고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기가 손을 씻고 막 음식을 만들고 불 떼가면서 막 해야 되니까 여기가 광목이 그냥 반들반들 기름집 여러분들 앞치마 알아요? 기름집의 앞치마처럼 반들반들하고. 그러면 그만큼 쉽사리가 고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포가면 빨래판 와가지고 동네 우물 빨래터 알잖아요. 그러면 빨래 걷어다가 거기다가 잿물 섞인 비누 쭉쭉 치대놓고 방망이 두드려가면서 이 팔자가 하면서 빨래 두드려가면서 엉엉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치료 장소는 어디였던 거예요? 빨래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빠샤 살아보자, 뭐 여자 인생, 뭐 여자 팔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또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것이 있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이 고관들하고 왕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노예를 자유롭게 가결을 했다가도 뒤집는 이러한 일들은 내 생애 가운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뒤집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강심장이에요. 자, 봐봐요. 뒤집는 우리들이 항상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유대인들만 나왔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잡족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 잡족은 말씀에 순종한다? 아니면 뭐 사람들을 모으고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동요를. 야, 우리 모세 따라가지 마. 우리 이렇게 따라가다가 딱 광야에 죽는다. 그러니 우리 다시 뜻을 모으자. 이 잡족들이 또 막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변심시키려고 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어떤 것은 감정으로, 어떤 것은 지성으로, 어떤 것은 인격적인 의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 하나님 말고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야. 이런 성경적 방식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미련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다 가셨을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완성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라는 얘기요. 중도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금식을 완성시켜야 안 시켜요? 완성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탁 정해놓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쫙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들 와서 내 마음 막 쑤시는 일이 있어 없어? 있어. 오늘 생겨. 분명히 생겨. 거기에 부안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기 마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 노예 해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의 마음이 변개되고 변심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어느덧 그 의지는 사라지고 그 생각마저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하시고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써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